2026년 2차 겨자씨 기도회 다섯째 날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 126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였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겨자씨 기도의 다섯째 날 우리 기도로 돌파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다섯째 날 새벽 기도회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막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지만 막막하고 기도가 막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매번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서 사실 기도할 마음조차 나지 않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기도의 방법을 먼저 점검하죠. 내가 기도를 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기도를 더 오래 해야 하나? 혹은 더 간절히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 막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기도가 막히는 이유를 보면 우리가 어떤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오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이 기도 부분이 막힌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오해할 때 이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그 오해들이 풀려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좀 독특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유독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한 비유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정말 독불 장군이죠. 그러한 재판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과부가 이제 매일 늘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곡하게 늘 요청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또 유대인들 사회에서 하나님을 늘 신경 쓰는데 하나님도 막을 수 없다라는 정말 막무가내인 재판장은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사람 사회이기 때문에 지위가 높거나 또 어떤 가진 게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사이에서는 신경을 쓰게 되어 있지만 이 재판장은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나에게 압력을 가할 수도 없는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과부의 그 요청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악하고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결국에는 이 과부의 요청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귀찮아서 결국에는 그 원한을 듣고 해결해 준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구나. 정말 귀찮게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가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또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오해 있죠. 두 가지 오해 중에 우리가 하나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기도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때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혹시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건가? 저 사람만 중요하게 여기시고 나는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모습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듯 하나님을 해석해 버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우리 안에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엔 나에게 이런 분이니까
이러면서 그냥 그 정도의 위치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높으심을 그냥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안 생기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나에게 과거에도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이런 분이니까 기대가 안 되고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의 내리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낙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낙심. 기도가 막힐 때 우리가 낙심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다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딱 정의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 내가 오늘 상황 말고 우리가 사람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을 볼 때는 야, 이 재판장은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런 재판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불의한 재판장의 응답, 요청도 들어주시는데 하늘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더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은연중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그래 이거밖에 안 되시지. 막 이런 우리 안에 그 부정적인 이미지의 하나님을요 당장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멈추고 우리의 소망이 다 꺾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히 행하셔야 할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건들을 경험하고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그렇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때 안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때 안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나중되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오해할 때가 바로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위에 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내가 판단해서 결론 내린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위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정의 내린 하나님이 위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고 기도가 막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석할 때 똑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나는 참 하나님의 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드릴 만큼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나에게 가장 좋은 뜻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나에게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질문을 해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아무도 나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도움을 요청해도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좀 소외된 사람인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게 될 때에 우리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들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평가를 받고 친한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넌 이런 부분에서 이렇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위로와 도전을 받기보다는 주로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진리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말, 그동안 내가 들었던 그것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삶에, 목사님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질문을 해보면 돼요. 나는 누군가 비교할 때 저 사람은 인정받고 나는 인정받지 못할 때에 그것이 우리 이제 세상 말로 타격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야, 저 사람은 저런 것 같아. 야, 넌 뭐하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전혀 나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요, 당신의 판단일 뿐이에요. 딱 이렇게 정의되래요. 그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거는 당신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말입니다. 딱 단절을 시켜요. 그러나 비교를 하면서 막 위축이 되거나 막 우쭐대거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야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름 없는 과거와 같은 나를 내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름 없는 과거와 같구나.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신경 안 쓰는구나. 이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택한 자로 여기시래요. 지나가던 어떤 이름 모를 과부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지나가던 어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정말 노숙하는 어떤 정말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택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요, 계획과 생각과 판단과 미래까지 다 고민하여서 택한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야가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나를 우쭐대면서 생각하는 잘못된 그 시야가 앞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교회에 대통령의 아내이신 영부인께서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사성장군이라고 하죠. 별이 4개인 육군 참모총장 장로님이 계셨어요. 뭐 그분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이런 분도 있구나 하는 분들이 다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과 이제 그분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 줄 아세요? 똑같이 대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분은 어린아이든 10대이든 20대이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야, 이 사람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존중히 여기고 존댓말을 사용하면서 그 상대방을 나이로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준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똑같은 존귀한 자임을 그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것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그것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야,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이런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막히는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히는 중요한 이유는 오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오해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죽했으면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셨겠어요. 존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 깊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않거나 너무 교만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여러분에 대한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다른 세상의 기준으로 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응답이 더디고 삶의 여정이 수많은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분처럼 생각했고,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며 우리의 자신을 파괴하고 하찮게 여기며 부족한 존재, 자격 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물러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꺼이 나아가지 못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오해를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항상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믿고 이끌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과거에 우리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평가, 비교 의식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존귀함으로,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갔어도 모든 사람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돌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대해서 흔들리고 움직였던 저의 자신의 진리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주님 오해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눈과 시선으로 세상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오늘 말씀처럼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기준, 그 존귀함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담임 목사님 저와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경제, 건강,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최소 우리 10분 정도 이상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름 없는 과부와 하나님 불의한 재판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오해하며 기도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